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이 시간에 마음껏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에게 관심 있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관심 있는 예수님.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눈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삐딱하게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선이 좀 없는 형제예요. 사람이 어느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이 없이 두루두루 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이에요. 근데 그 자매를 좀 좋아하는 그 형제를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형제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길래 그 형제가 참 다 좋은데 두루두루 선이 없는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그게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랬더니 둘이 교제해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는 선이 없어서 뭐 인간관계가 넓어서 너무 좋아요. 나중에 헤어졌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왜 헤어졌냐고 그랬더니 선이 없어서 꼴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게 좋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또 안 좋아지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요, 좋아하면 사랑하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꼴보기 싫으면 하는 짓거리가 다 싫다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그 관점, 그 마음들이 참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반 이제 1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마치면서 그 요한복음 고사를 치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대원 수준으로 어렵게 내서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셨는데 그 제자반 마지막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제자반을 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들이 넘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관점, 나를 향한 예수님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눈빛을 잘 오늘 묵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마음 가운데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여유 공간 가운데 다양한 완충지대가 생겨서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사실 작은 것에도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두려움에도 이겨내질 못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사랑을 성도들에게 받으면, 관심을 받으면 작은 일이 있어도, 큰 어려움이 있어도 잘 소화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또 목회자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말씀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그 눈빛을 받으면 행복하고 마음 가운데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작은 것에도 예민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나와 있는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그 눈빛 속에, 그 관점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를 깊게 이해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깊게 이해하시는 하나님. 47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평가를 했어요.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 평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선생님은 학생에게 너 공부 잘한다, 최고의 칭찬이죠. 우리 뭐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어떤 칭찬 받으면 최고의 칭찬이에요? 너 일 잘한다.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뭐냐?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데요, 우리 46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출신을 듣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어요. 야,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자기의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 야 빌립아,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런 거 쫓아다니고 살래? 나사렛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아유, 정말. 근데 예수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뭐 겉으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지만 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제가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저에 대한 나다나엘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립서비스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명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증명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건 립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업 판매하는 사람들 립서비스가 기가 막히죠. 길거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들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평가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지나가면 그러더라고요. 복이 얼굴에 가득 끼어 있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님이 나한테 절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관운이 3개가 끼면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2개가 꼈대. 그러면서 5,000원만 달래. 사람이 다 그래요. 립서비스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립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증명받을 필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정확한 팩트예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과장을 하겠습니까? 속이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칭찬하고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를 격려하고 높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적인 권능 가운데 일어나는 평가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부정적인 반응을, 그의 부정적인 입술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깊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하도 빚을 갚아줘서 이제 그만 좀 빚 좀 갚아주라고, 더 이상 갚아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모르시죠.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고 애가 어디 가서 길을 못 피고 살아요. 그래서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 생각만 하면 안 갚아줘야지 하면서도 또 갚아주게 되고 또 갚아주게도 돼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왈칵 무너지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분명히 방금 전에 그 평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느냐? 나다나엘의 깊은 마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소망이 없고 어부였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으며 세리들이 너무 세금을 뜯어가서 젖먹이에게 이유식을 먹일 것도 없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 도대체 메시아가 나오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의 깊은 절망을 아시기에, 그의 깊은 상황을 아시기에 나다나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 멜버른 신학교의 콜린 크루즈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전지한 통찰 때문에 나다나엘의 부족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 평가를 립서비스로 이해해요. 그럼 좋은 게 좋다는 거죠. 사랑해. 교회 오면 새 가족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립서비스인 거예요. 다 서로 어느 정도 중간지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를 깊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더 분명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더들이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아주 열심히 있는 리더예요. 근데 이 리더가 예배를 가끔 빠져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얘기를 해도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엔 안 빠질게요 하는데 예배를 빠져요. 리더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리더 수련회가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집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 몰랐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아토피가 심한지.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토피가 발진이 일어나니까 몸이 빨개지면서 열이 올라오고 잠을 못 자요. 피가 나도록 긁어도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엉엉 울면서 대굴대굴 구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 유입새. 입새야, 이것 때문에 못 왔구나. 밤새 아파서 가려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목사님 죄송해요. 나 이 병 좀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몰랐을 때는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깊은 고난을 아니까, 그 깊은 마음을 아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요 우리를 너무 깊이 아세요. 너무 깊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연약함을, 그 근원을 너무너무 깊게 알고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누군가를 깊게 알면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누군가를 깊게 알면, 온전히 알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완전히 알면 손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웃었던 것을 알면서도 나다나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다나엘의 깊은 절망을 아시기에, 나다나엘의 그 깊은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다나엘아,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다 알아. 안다고. 그러니까 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다나엘도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온전히 자신의 깊은 이해와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이해가 내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태초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놓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숨결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아시기에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작은 믿음조차 주목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조차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관용어구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너 어제 어디 갔었어? 뭐 좋은 데 갔다 왔어. 뭐 이러면 대충 느낌 오잖아요. 뭐 죄 지을고 갔다 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처럼 관용어구예요. 너 어제 뭐 했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생각했어, 하나님 묵상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 이 뜻이에요. 나다나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선한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이토록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 문제는 그대로인가요? 하나님 하나뿐인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이상한 감동이나 감정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역사 때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제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 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내 탄식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 나를 관심 있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손가락 손짓 하나, 그 입술에 오물거리는 것 하나, 그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것 하나 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지 않던가요? 우리 민수 형제 최근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손짓 발짓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가 오물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조그만 손으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 50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50,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함께하고 싶대요. 사람을 좋아하면 자꾸 함께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 교회에 아주 이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너무 이뻐요. 단아하고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등록하고 성탄절 전야제 때 연극의 주인공을 맡았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연극에 자원을 하는지. 저는 지나가는 행인 14까지 만들어지는 연극은 처음 봤어요. 행인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연극 내용에 집중이 안 돼요.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저 행인이라도 좋으니까 시켜주세요. 행인은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연습을 한 번도 안 뻗이고 나와요. 어떻게든 그 자매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나중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걸. 그 다음에 부활절 연극 때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너무 지원을 안 해서 행인이 하나도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요 뭘 같이 하고 싶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장의자가 있는데 옛날 전에 교회 청년부실은 개인 의자가 있어요. 3층 교육관처럼. 둘이 교제를 해요. 그거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개인 의자. 그런데도 서로 의자를 당겨서 밀착하더라고. 내가 예배 시간에 하도 꼴 보기 싫어 정죄했어요. 너 솔로들한테 그거 바리새인 짓이다. 다른 교회로 가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해라. 둘이 교제 잘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한 2년 지나니까 끝에서 끝으로 앉더구만. 저기 앉고 자매는 형제는 여기 앉아. 더 먼 거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이 대각선이 제일 멀대. 공대 출신이거든.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 목사님 순종했어야 된대. 연애 때는요 아니 그 의자가 붙어 있어. 옆에 앉아 있어 두 개가. 그런데도 오빠 일로 와 그러고 땡기더라고. 네가 더 이리 와. 그러더니 결혼하니까 대각선 거리로 앉아 있고 더 먼 거리를 찾고 우리 청년부실이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부모님들 자식하고 함께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이 너무 좋아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죠?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셔서 나다나엘아 내가 더 큰 일을 너와 함께 하리라. 더 큰 것을 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름을 이 입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10월 12일 날 토요일 날 천황마을축제가 있습니다. 대마교회로 충남 당진교회로 흘려보냈던 사랑이 이 천황지역에 새수만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른 곳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합신 출신이지만 합동측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인허식을 할 때 또 그때 저는 교구도 안 맡고 있어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비슷하게 다른 전도사님도 강도사 인허식을 받았는데 이게 같은 교단에서 하는 행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갔는지 몰라요. 저는 강도사 인허식을 받는데 서운하더라고. 아무도 안 오신대. 목사님들도 다 노예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전 타교단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 인허식에 강도사 면허증을 받고 뒤를 돌아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가야 된다고 다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 홀로 계신 그곳에 내가 있을 때 예수님 되게 좋아하시겠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 되게 좋아하시겠구나.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되게 좋아하시겠구나.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되게 좋아하시겠구나. 제가 힘이 들어도 성경 공부를 3개씩 4개씩 5개씩 열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좋아하시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나다나엘의 그 고백이 뭐라고? 방금 전까지 자기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조롱했던 그 나다나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니까 좋으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왔구나.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믿는구나. 더 큰 일도 보리라. 예수님 우리 너무 좋아하세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외롭지 않게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기에 깊게 이해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모든 삶을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보시며 나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만드는 초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천황마을축제를 위해서 잠시 일하시는 분들,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또 주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도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그 시간에 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에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또 예수의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꽃피게 하셔서 무너진 가정이 아픈 가정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예수를 만나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